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알지 않을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이가 있고 신앙 생활을 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자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오늘 말씀 22절에 의하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지금 현재 나이가 40여세나 되었으니까 40여 년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던 이 거림을 고쳐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억울하게 유치장에 갇혔고 또 재판의 자리까지 불려왔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고난 중에서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청년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자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매가 한 7년 정도를 사귀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잘 성장했던 두 사람이 누구나 다 저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커플이었는데 뭐 중간 과정 제가 모르고요. 어쨌든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이 시련의 아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떠난 그 외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의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게 만약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제게 이러한 비전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선교의 길을 여시려고 내게 아픔을 주셨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청년은요, 음악을 전공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한 다음에 한예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예종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 친구는 실력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2번을 시험 쳤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좌절된 마음으로 있다가 어떤 분이 소개하는 아카데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 기대감 없이 들어간 그 아카데미가 자기 너무 맞더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좋고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좋아서 그곳에서 참 열심히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이 흘렀겠죠. 나중에 들리는 소문이 자기가 원했던 그 과, 한예종의 그 과가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왜 폐지됐냐면 거기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었던 선생님이 그 과를 나가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좀 어수선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과가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게 불합격이라는 아픔을 2번이나 주셨을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시련을 주셨나 봅니다 하는 것이 그 자매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길을 닦는 중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길을 닦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길을 닦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신다고 여러분께서 인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진홍 목사님 아십니까? 김진홍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구 개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봄, 가을로 학기가 시작될 때 부흥회를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그때 이제 김진홍 목사님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운동을 많이 하던 분이셨어요. 뭐 골프 이런 운동이 아니고 빈민 운동을 많이 하던 분이셨어요. 사회운동을 많이 했죠. 빈민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성경을 별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매번 그 사회적 이슈 속에 들어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목회자이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빈민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저도 이제 안양교도소 이런 데 방문해 봤지만 지금은 뭐 난방,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그 감옥 갔던 그 시절에는 진짜 그 마룻바닥 골반 맹골인 거예요. 그 교도소가 너무 추워서 겨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으시면서 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불이라는 단어. 한 2독, 3독 하면서 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고. 근데 놀라운 걸 경험했는데 그 냉방에서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뜨거워가지고 그 겨울을 잘 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옥을 나와서 교회 강단에 다시 서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막 불이 막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이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옥은 자기에게 있어서 감옥이 아니라 신학교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오시면 톨게이트 지나서요 옆에 보면 우리들 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의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아주 유교적인 전통이 아주 강한 그런 시댁에 가서 시집살이를 아주 모질게 했다 그래요. 막 질식할 것 같은 삶을 살다가 또 남편도 폭행하고 남편도 자기를 무시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있다가 자살을 수없이 결심하고 막 가출도 그렇게 강행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기 전이죠. 이분이 37세 되던 그 해에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37세의 남편이 간암으로 떠나는 그때 이분이 말씀을 듣죠. 말씀을.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했다고. 말씀만이 살 길이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만이 내게 힘이다 믿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말씀이 자기에게 스승이 되며 또 말씀 속에서 많은 환난당한 사람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주변에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과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지금 아주 큰 교회로 성장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그러한 고통과 모진 시집살이와 아픔이 없었다면 자기는 말씀을 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내게 고통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기에 말씀 속에서만 희망을 찾으려고 자기가 거기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공사 중입니다. 길을 닦는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것은 고속도로를 닦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도로 같은 거는 보면 뭐 하루 이틀이면 닦아요. 그렇죠? 그런데 큰 고속도로나 큰 도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게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고속도로를 닦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하여 나도 형통케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긴 시간의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석해요? 보통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뭐 내가 열심히 했건 아니면 운이 좋았건 그렇게 해석하겠죠. 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뭐 운이 안 좋건, 그죠? 뭐 불경기든 상황이 안 좋건, 뭐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했든 뭐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 일 하라고 내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길을 닦고 계시는 것이다. 터널을 뚫고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책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인호 검사의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명성교회 장로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 간증을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검사가 되고 상당한 이제 직급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대구로 발령이 나더라고요. 대구 지방검찰청으로 부장검사로. 보통 이 검사 세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중앙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 가면 좌천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좌천으로. 장로님 조금 실망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석했대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도 바쁘니까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전도를 너무 못하고 있으니까 지방 가서 전도 좀 하라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구 지방경찰청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뭐 거기에 직원도 전도하고 뭐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기대하겠죠. 하나님 나한테 아픔을 한번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중앙부처로 불러서 귀하게 쓰시겠지 하고 있었는데 다시 발령이 났는데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대표로 간 게 아니라 그 장으로 간 게 아니라 차장으로 갔는데 2년 후배가 장으로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사표 내고 변호사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아들이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때가 아니면 겸손을 언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 아들이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그래서 다시 광주로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대요. 그래서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돌리신다. 하나님은 막 돌리신다는 거예요. 왜 돌리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시나? 내가 이제 그만 좀 뺑뺑이 돌아도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죠. 이 공사가 언제쯤 끝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틀림없이 그 공사를 완성해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길 닦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절 말씀,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아다가 이 사람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주들도 알고.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다는 게 뭘까요? 학문은 못 배웠다는 거예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었어요. 철학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철학보다 더 중요한 학문으로 그들이 여겼던 것이 수사학이었어요. 수사학은 말 그대로 연설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가르친 것이 수사학이었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죠.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범인이라는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90 몇 프로가 다 글자를 알고요. 대학의 80% 이상이 진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한자를 아는 사람이 인구의 1%가 안 됐어요. 예수님 살아갔던 이 시대에도 헬라어나 이런 글씨를 아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베드로는요, 데자뷰라고 그러죠. 언젠가 여기에 온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제사장 앞에서 신문 받는 재판의 자리, 이 공회 앞에 언젠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던 그 불법 재판 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지?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다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그때는 말도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지혜가 없던 사람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식은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다고 더 지식이 늘어나진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는 생깁니다. 우리는 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능할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 있죠. 그런 경우도 가끔 만나고요. 그죠? 세상 물정 모르고 영어도 잘 못할 것 같고
눈빛도 약간 흐릿할 것 같다는 그러한 우리에게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아는 수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믿고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더 똑똑해지십니다. 더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종교생활을 많이 하면 흐릿해지고 왠지 무능해지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더 똑똑해집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감정이 메말랐던 사람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감정이 그렇게 메말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별일 아닌데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또 예수를 잘 믿기 전에는 우유부단한 사람, 결정도 못하고 뭔가 왠지 판단력도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요, 판단력이 생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는 두 가지를 언제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가,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을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상 말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판단력이 못 결정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뭘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고르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판단하고 결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저분과 내가 친하다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담대해지잖아요.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지 너희 말 들을지 니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면 13절 끝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요.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변합니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 있는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예수님이 안 보이고 우리 옆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우리 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신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요. 때로는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예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나는 왜 좀 예배를 잘 못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분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난 기도를 하면 시간이 1분만 지나도 10분, 1시간 지난 것 같이 그렇게 막 답답하고 힘들어.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잘 하시는 분과 함께 사귀고 함께 지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를 너무 못해. 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 잘하는 분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과 함께 사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난 아무리 봐도 내 주변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없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분은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내 주변에는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맨 앞자리에 사람들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는 앞자리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곳에. 또 내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선배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자. 그런 결심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변화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를 했죠. 첫째,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믿음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자,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18절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무슨 결정을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게 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거린이 치료받았다는 이 얘기 못하게 하자 라고 결정을 하고 협박하고 위협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위협을 하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치유자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니네들만 믿어. 그냥 조용히 그냥 너만 믿고 남한테 자꾸 그러지 말고 너희들 믿는 거야. 우리가 말리나 전하지 마라. 분명히 뭐라 그래요? 17절 18절에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 복음이고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던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회유해서 내보낸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의 결심이고 요한의 결심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자꾸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병에 걸리셨다가 어떤 약초라든지 어떤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만 알고 나만 치료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것이죠.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한 어떤 교회에 어떤 분이 벚꽃놀이를 갔다 오신 거예요. 진해 분황제를 갔다 오시고 나서 너무 좋았나 봐요. 제가 그때 부목사였는데 저한테 손을 꼭 잡고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가족들 데리고 한번 꼭 갔다 오시라고. 토요일날 1박 2일로 한번 다녀오시면 너무 좋다고 개념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토요일 주일은 휴일인지 몰라도 목사에게는 휴일이 아니죠.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무좀 걸렸다가 무슨 약초를 써서 이렇게 뭐 약초하고 막 섞어서 했는 그 발효 그 편의 효모인데 뭐 그걸 통해서 무좀이 다 나왔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무좀약을 선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선전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청년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청년 때는 이렇게 수련회를 자주 가고 그 선교수도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원래 까만 데다가 까만 사람이 원래 좀 햇빛 보면 더 잘 타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무슨 봉지를 이렇게 싸서 가져와서 주시면서 목사님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뭔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조그만 쪽지가 있고 그 안에 뭐 이렇게 병 같은데 화장품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그 화장품을 만든 거 봐요. 그래서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피부 미백법 이렇게 적었어요. 1번 저건 그대로입니다. 비누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이 제품을 손가락에 잘 녹여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1번이고 2번 일단 물로 씻어내고 다시 한번 바르세요. 30초간 마사지 하듯이 피부를 자극하세요. 헹궈내지 말고 그대로 말리십시오. 이렇게 2주 하면 얼굴이 하얘질 것입니다. 얼굴이 하얘지진 않았는데 여드름은 엄청 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이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자기가 직접 막 레몬하고 뭐 하고 해서 소주하고 해서 그 수제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써보니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너무 좋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 우리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이건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뭐 설교가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예화가 훌륭하지도 않았고 뭐 논리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음악이 좋았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의 어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참 이상하죠? 하나님 은혜를 말해야 될 때는 과묵하고 과묵해야지 이러고 불평을 할 때는 막 수다가 막 저절로 터지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뭐 좋은 일들도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공사주입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시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화를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방법들을 배워가실 것이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십시다. 세상 것에 막 흥분하고 세상 것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전하는데 맛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을 데리고도 가고 뭐 전하고 스스로 선전도 하고 제가 여기 와서 예수님 전하는 것보다 돈들 연탄 불고기 전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참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맛있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부끄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에 그렇게 흥분하고 세상 것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면서도 왜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안전한 것일까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거친 사막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가시밭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서 참 힘들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길을 닦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도로를 닦고 계시고 나로 그 길로 가게 하실 것이다. 믿고 해석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조금씩,
매년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한 해가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만 흥분하지 말고 세상 것에만 전하지 말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